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고 사랑의 동기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도, 구원도, 믿음도 다 사랑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신학의 정수라는 책에서 윌리엄 에임스는 이 구절에 관해 매우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신칭의는 어떤 식으로든지 교황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사랑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는 신앙의 진정한 대상에 의존한다. 신앙은 사랑을 통해 역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신앙의 전체적 효력이 원인으로서 사랑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앙이 사랑을 고무시키므로 그 능력을 발현하고 행사하기 때문이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겉으로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충돌하지 않는 다른 국면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리차드 백스터는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과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의롭다 하는 믿음이 아니다. 사랑은 열매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온 영혼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합당치 못하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이것도 분명 맞는 말이지요. 김동수 교수님은 이에서 한술 더 떠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구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술하고 있는 메시지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원래부터 들었던 원조 복음임을 다시 한번 천명함으로 새 단락을 시작한다. 이 명령은 복음 메시지 앙겔리아의 일부분을 형성합니다. 스테핀 스말리도 이것에 동의했고 이 구절에 대해 독자들이 이미 처음부터 사랑의 계명에 대해 들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요한은 아마도 우선 기독교 복음 선포의 처음 시작에 관해서 그리고 그의 독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고 썼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어떤 면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1장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이 전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이들이 그 뜻을 믿음은 사랑을 통해 활성화되고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물론이고 병을 고치거나 축사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 속에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가득하면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케네스 핵임 목사님의 책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이런 것으로 오해하고 글을 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에 나오는 으로서는 디아우드라는 단어입니다. 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영어 성경 NIV는 이것을 사랑을 통해서 그 자체를 표현하는 믿음,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만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몇몇 번역본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참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한수 교수님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의 능동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우리는 이미 바울이 믿음 안에서의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 참된 믿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중요한 열매인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는 사람치고 참되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은 살아있는 믿음의 자연스럽고 확실한 결과이다. 또한 로이드 존즈는 성령 세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는 믿음은 매우 의심스러운 믿음이며 지적인 동해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사랑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반드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장. 당신이 가진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정말입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할례나 무할례나라는 문구는 3장 28절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라는 문구와 그 의미가 같습니다. 유대교에서 할례는 언약에 속해 있는 자들과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는 신분표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할례자로 묘사하고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이제 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할례의 유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의 표지입니다. 이것은 다음 성구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 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처럼 사랑이 표식인데 다른 것은 다 갖추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비단 유대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 우리는 기독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다른 면에서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 수가 많아지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게 되었고, 특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을 가려내려다가 너무 지나쳐서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인 집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재의 모습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것은 슬플 뿐 아니라 심히 두려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정하실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한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신앙 앤드 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다. 또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랑의 열매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믿음의 생명이요 영혼입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믿음과 다른 모든 믿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믿음의 요소이며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빛과 함께 열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변적인 믿음은 빛은 가지고 있으나 뜨거움이 없습니다. 사변적인 믿음은 마귀의 믿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도 떨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믿음과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왓슨은 팔복 해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진리를 믿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아들 되는 특권을 주는 믿음은 아니다. 마귀도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항목을 믿는다.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단 사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통 교리를 고수한다고 정통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단이 아니라도 모두 가짜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 웨슬리 총서 제9권에 보면 이성적이고 종교적인 인사들에게 대한 간곡한 호소문이라는 논문이 나옵니다. 존 웨슬리는 그 논문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들은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다만 이성적 인간만이 아니요 신앙인이다. 나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의 수단을 준수하고 있다. 즉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성찬식에 참석하며 매일 기도문을 읽고 또 신앙서적을 읽는다. 그리고 매년 1월 30일과 예수 순환일에 금식을 한다. 그러나 그대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보다도 당신들이 아직 밟아보지도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울의 말대로 내가 비록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 몸을 내주어 불사르게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당신들은 참 신앙을 가지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랑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값어치 있는 믿음이며 당신들이 원하는 믿음이다. 당신들에게는 사랑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신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신들의 마음에 물어보시라.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일 사랑한다면 당신들은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에게는 그런 행복감이 없지 않은가? 당신의 그 형식적인 종교는 당신들의 이웃이 가진 환락의 종교가 주는 기쁨만큼도 주지 못한다. 당신들은 완전히 속고 있다. 지옥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거기가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적 신앙이 없는 외적, 형식적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신랄하기는 하지만 이 시대 교회들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책망입니다. 내친 김에 하나 더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패트릭 존스턴 선교사가 지필한 세계기도 정보라는 책자를 가지고 매일 한 나라씩 중보기도를 하는데 IT라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방구에서 가장 가난한 IT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때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봉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고 지배하던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얘기했고 자기네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했고 무덤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더라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던 그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악독하게 짐승처럼 굴었는지 그들이 너무 미워서 그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탄에게 나라를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처음 100년간 국민들이 기독교에 뜨겁게 호응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에 대한 국민 감정이 싸늘합니다. 교인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타도해야 할 악처럼 여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세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는 예수님이 경고한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말씀 혹은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을 뿐 아니라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한국 교회의 개혁과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3장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중요성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더욱 자명해집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그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버튼은 이에 대해 믿음은 사랑을 낳고 그것을 통해 행실 속에서 작용한다. 고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강령 즉 골자와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대신 계명인 1-4계명을 지킬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면 대인 계명인 510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결과 계명들을 지키게 만듭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음 세 가지 성구를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금 해드린 설명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로 보건대 결국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있는 산 믿음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현저한 일, 즉 죄의 반대가 단지 거룩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거룩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죄인들의 친구였던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거룩할 뿐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따라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해하기 쉽게 평범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젊은 남자와 한 젊은 여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들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고 짧은 기간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애정과 강렬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친족과 같은 사이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고 있는 한 그들은 진실합니다. 한 사람은 북부로 가고 한 사람은 남부로 가더라도 그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은 서로에게 진실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짙은 사랑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도 이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사랑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준 이야기는 썬다싱이 설교 중 소개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명의 젊은이가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을 하면 500루피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박을 하다가 관리들에게 적발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 한 명은 부유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한 명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집 아들은 즉시 500루피의 벌금을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 아들은 벌금을 내지 못하여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벌금을 벌기 위해 그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돌에 손을 찍히기도 하고 베이기도 하여 피가 흘렀습니다. 감옥 창문을 통하여 면회온 어머니의 손을 본 그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손에 난 그 상처들은 무엇인가요? 손가락에 흐르는 그 피는 또 무엇인가요? 그러자 어머니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너를 구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단다. 마침내 어머니는 500루피를 마련하여 아들을 감옥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부자 젊은이가 그 아들을 불러 주사위 놀이를 하자고 깨웠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2번 다신 그 일을 하지 않겠네. 자네는 쉽게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나는 어머니의 노동과 땀 그리고 어머니의 상처와 피로 말미암아 풀려났다네. 어머니에게 그러한 고통을 안겨준 이런 도박을 앞으로는 쳐다보지도 않겠네. 이 일화를 소개한 후 썬다 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 젊은이와 같은 사람들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그저 쉽게 얻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린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범죄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의 어머니와 비교할 수 없는 심한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등은 채적에 길게 파이고 이마는 가시관에 날카로운 가시에 찔렸으며 손과 발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창 자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계속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죄를 짓는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것입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장 율법은 사랑을 낳지 못하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고난의 현실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에서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나 천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오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나 사랑을 낳지는 못합니다. 그 증거로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처럼 그들은 사랑은 없고 율법적이기만 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단적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사랑을 낳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랑을 낳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어머니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명 때문에 어머니를 그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를 사랑할까요?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희생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1순위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한 후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지옥에서 빼내어 천국에 가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이기적인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인류 중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이드 존즈는 이 구절에 대하여 복음 전체를 설명하고 요약해주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술들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인용을 들어보면 공감과 함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토마스 멘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반납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사랑에 도취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합니다. 또한 길성남 교수님은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요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도의 모습을 발견한다. 또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의 이런 고백적인 외침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깊이 압도되었음을 보여준다. 주께서 저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저를 위해 몸을 버리셨으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몸과 마음을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다. 이제 왜 로이드 존즈가 요한일서 4장 19절을 가리켜 복음 전체를 설명하고 요약해주는 진술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로 보건대 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토대 위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요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누가 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이런 요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모님이나 자녀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시간도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 되어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하여 대신 죽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합당하고 바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심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저항하지 말고 순복하십시오.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혹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불행한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기적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제한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대한 사랑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자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호소한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16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 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인해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32-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조건으로 용서를 요구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진실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구원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까지 포함한 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며
모두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할 의무가 있고, 용서받았으므로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랑받았으므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변화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먼저 그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나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나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바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해야 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상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인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홀로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변화되는 사람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원수 즉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한 일을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와 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 일을 시작할 때 절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바울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썼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여러분이 수고해서 번 돈으로 대접하거나 도와주고 실제로 몸으로 수고하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사랑의 수고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히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5장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비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이것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인정과 평가는 그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알고 싶으시지요? 지금부터 저는 사랑에 대해 아껴두었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사랑을 낳는데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확신하며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반면에 자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라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누려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말만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데리 프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테레사 수녀의 종교적 신조를 모두 지지하지는 않지만 테레사 수녀가 진단한 인류의 근본 문제는 동의한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최악의 질병이라는 점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얼마나 심오한 진리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일깨우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는 사람들 간의 사랑에도 적용되는 진리다.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 우리 안에 사랑이 일깨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른다.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른다. 거절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도 남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 속에 사랑이 한 번도 일깨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른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넘치는이라고 번역한 휘페르발로의 분사형 휘페르발루사는 뛰어넘는, 초월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NRSV 더 러브 어브 크라이스트 댓 서페시즈 날러지우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극히 크고 위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 객관적인 방법, 복음을 통해서. 제 마음을 울리는 복음송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오.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 의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와 십자가를 통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존 스토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지고의 형태로 계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존 라엘 감독이 쓴 거룩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분별 없고 경건치 못한 영국인 여행자가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개종자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분에 대해 많은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당신은 그에 대해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 인디언 개종자는 그에게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낙엽과 이끼를 모아 원을 만들고 살아있는 벌레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안에 놓았다. 그는 낙엽과 이끼에 불을 붙였다. 곧 불의 열기가 벌레를 그슬렸다. 벌레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사방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마침내 벌레는 절망하여 죽은 듯이 한가운데 까부라졌다.
그때 인디언은 손을 내밀어 그 벌레를 집어 올리더니 자기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영국인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당신은 이 벌레를 보고 있습니까? 나는 이 벌레처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으며 영원한 지옥 가장자리에 소망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팔을 내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손으로 나를 구해주셨으며 영원한 지옥 불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되고 불쌍한 벌레인 나를 자기의 사랑의 마음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테핀 스말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사랑은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먼저 왔다. 그 결과로서 그리고 응답으로서 사람은 사랑하는 피조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즈는 많은 진지한 신앙인들이 느끼는 고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약하고 미미하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궁극적 시금석이 됨을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신자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의 전기를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점점 커진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원인은 우리가 죄의 성격과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과 그 사랑의 크기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은 것을 깨달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면 죄론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죄론의 의미가 그분에게 어떤 것이며 그분이 그것에 대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성함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47절에 보면 이것의 한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과 옥합을 깨트린 죄인인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둘 중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그럼 왜 이 여인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죄인이고 자기 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바울도 전에 박해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 중에 대개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큰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그런 자신을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의 크기와 깊이를 통해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깨닫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관적인 방법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즉 복음에 밝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가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에 나오는 소유격은 목적격,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 소유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글라스 문은 이 구절에 대해 바울이 붓다라는 동사를 택한 것을 볼 때 우리의 하나님 사랑으로보다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썼습니다. WBC 주석에서 제임스 던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보편적인 일치가 있다. 고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일은 십자가와 무관하게 그저 계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활동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방금 일어난 사건처럼 우리 마음에 인상적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붓습니다. 성령님은 십자가를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지식으로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같은 진리가 로마서 8장에도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양자의 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확신하게 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로마서 5장 5절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그리고 새롭게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바울의 진술, 곧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는 진술과 매우 비슷하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는 것과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5절에 대하여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잊지 않는다면 완전히 틀린 해석도 아닙니다.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마스 왓슨의 다음과 같은 말도 옳은 말입니다.
사람이나 천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오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나 심판도 그 점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설명해 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지극히 크고 위대해서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때문에 길성남 교수님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도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구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될 때 비로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알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며 또 그분의 사랑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사도 바울이 강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다. 사도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촉구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권고한다. 그들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고 진정한 성숙에 이를 수도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그리스도인의 정한 사랑과 성숙이 시작되는 것이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으면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경뿐 아니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꾸 둘 중에 하나만을 원합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말씀하며 성경만 원하고 영성운동하는 교회들은 성령의 은사와 현상에 치우치면서 성경을 무시하고 성령만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성경적이 되고 또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의 임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가지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흔히들 착각하는 것처럼 전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교수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한다. 타락한 포도나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 것이다. 유대교에서 포도원은 흔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하여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체하게 된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던 것을 예수님으로 대치시키는 것은 전형적으로 요한적인 것이다. 여기서 요체는 열매 맺기이다. 이 열매 맺기는 흔히 전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문맥에서는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처럼 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냐 무화과나무냐가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받아 말라 죽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같은 운명을 선언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사랑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제거해버리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인 사랑하지 않는 목사. 주님이 잘라버리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명목상의 신자들. 주님이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의 후반부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번역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충만한 것이나 또는 하나님 자신을 충만하게 채운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 앞에 놓인 헬라어 전치사 S를 충만하게 채우는 수단이나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치사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수준까지 up to the level of 또는 정도까지 to the measure of로 번역해야 옳습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 이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 생명, 능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바울의 간구는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까지 이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개념과 유사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에 나타난 개념과도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보다 더 대담한 기도는 없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바울의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해지는 상태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에 도달하게 되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며 인간이 여전히 인간인 채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러나 존 스토트도 인정했듯이 이 기도를 단지 미래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래뿐 아니라 현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신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그것을 꿈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닮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운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분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철두철미하게 닮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의 꿈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큽니다. 사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역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큽니다. 더 이상 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작은 것들을 원합니까? 얼마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것입니까? 적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변화되고 성공해서 적당히 큰 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보좌에 우리와 함께 앉기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비결은 단지 결심하고 노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 복음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자기 죄를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림으로써 그 위대한 사랑 속에서 우리의 이기심이 녹아지고 자아가 제거되므로 비로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히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지식을 초월하는 크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소서. 그 사랑을 제가 충분히 맛보고 경험하게 하소서. 그 사랑 속에서 이기심이 제거되고 자아가 죽게 하소서. 그리스도만 제 안에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원수와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선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